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회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이제 만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이제 20년, 30년 되면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로 나중에 아이를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또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으로 짜면은 아주 고소하고 또 이 나무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 나무도 잘 사용되는 나무인데 조각품이나 목금으로도 사용되어, 또 열매는 식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거를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매실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매실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매실 장아찌 담그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 볼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분의 수지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얼굴에 땀이 흐르게 되었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앉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며 또 괴로워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아주 즐겁게 일어나시죠.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볼까요?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든다라는 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를 통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주어 분열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게 되면은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다 하셨습니다. 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시험 드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적인, 외적인 시험이든지 또는 내적인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삐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다가 보니까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내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또 나가서 기도하시죠. 42절 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예수님 또 44절 세 번째 다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지자들이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제자는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낮에는 예수님과 함께 또 사역 따라다니며 또 모여드는 사람들, 성도들 챙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저녁을 먹었으니까 식곤증도 생기고, 그래서 피곤할 때도 됐죠. 그러니까 눈이 막 자연적으로 감기니까 눈이 피곤함 일러라. 성경에 말씀하신처럼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붙잡혀 가시니까 이제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에 이제 뜰에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한 기자가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고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 몰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닭울음 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수지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봤던 친히 봤던 수지자도 뻥뻥 다 떨어지고 시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지내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오늘 주신 표의 말씀 아닙니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건강, 자녀, 물질 관계, 미래, 노후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따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수지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참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리고 신앙도 있는 그러한 수지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 기도의 동역을 필요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물론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처럼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에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례례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그 지하실에는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 그리고 또 기도의 동지들이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1부 예배 먼저 참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부 때 난례례 때는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1부 때는 또 2부에 참석할 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좋은 동역자는 함께 기도해주는 교인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항 연일교회와 덕천교회를 신무했던 장원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오늘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그날따라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원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새벽기도도 못하시면 권사 자격 없습니다. 권사 사표 쓰시지요.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면서 뼈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이라면 새벽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권사님 꼭 새벽기도 하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권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않아서 사표 쓴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신무 권사님들도 사표 써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 목사님 교회가 막 흔들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사는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주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우리 성대교회를 딱 보면서 야 우리 성대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누구를 지명을 할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지명을 했듯이 오늘날 아마 목회장 저와 청사가 될 것이고 2분의 장로님이 될 것이고 4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될 것이고 7명의 시무 권사님과 8명의 명예 은퇴 권사님들이 되지 않을까. 또 서리 집사님들과 청년들, 성도들, 아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이 세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동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래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41절 볼까요?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절도 보면은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각 성경에 보면은 조금씩 틀리기는 약간씩 그 표현한 어구는 틀리기는 하지만은 뜻은 같습니다. 조금씩 돌 던질 정도로 떨어져서
거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고 기도했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면은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짓는 것을 알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스스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뜻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도는 내 의지를 관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몇월 며칠까지 돈 갚아야 됩니다. 또 내가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뭐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성군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군대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싸우러 가야 됩니까?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챙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을 쓰니까 못의 혈관이 막 터지면서 그 핏빛이 이제 이 땀방울과 함께 흘러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나중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뜻대로 살기로 십자가 지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이 기도는 얼마나 비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지금도 하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 무장을 하고 또 그 은혜로 십자가를 잘 지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또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 기도의 빈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빈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새에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살리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주님 날마다 체험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154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주신 당신과 기억합니다. 저 대세 아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